할렐루야. 네, 많이 더우시죠?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져서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시원하시죠? 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건강 주의하십시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 가지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또 제목입니다. 여러분 10개의 십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지키기가 가장 어려우신가요? 네, 뭐 각자 다르실까라고 생각하지만 10개가 다 지키기 어려우시죠? 네, 그 중에서도 이 6번째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참 지키기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간음은 이 부부 외의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말하지만 그 외에도 음욕을 품은 마음까지도 간음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몸의 문제뿐 아니라 마음의 문제, 음욕을 품는 그 마음까지도 간음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 음행, 음욕을 같은 의미로 품고 있죠. 또 하나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온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과 벗하는 것,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도 간음한 여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사에 이 성적인 문제가 심각할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너무도 손쉽게 손만 뻗으면 이 성적인 음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인터넷의 보급 또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 스팸 메일을 통해서 많은 음란의 영상들 또 손쉽게 음란을 접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도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은 무엇을 지키기가 가장 어려웠습니까? 목사님은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성자였던 한경직 목사님도 이 성적인 음욕, 이 음욕을 지키기가 가장 어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음란의 문제, 음욕의 문제, 이 성적인 문제가 참 지키기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이 타락해 감에 따라서 성적인 타락도 극에 달합니다.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신문, 지상, 뉴스에서 이 성적인 문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주위에도 얼마나 이 성적인 문란의 모습을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이 통일전망대를 갔다 왔는데요. 그곳까지도 모텔들이 즐비하더라고요. 이 무인텔이라고 해서 요즘에 어때요? 그냥 동전만 넣으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 네. 무인텔이라고 해서 요즘에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들어가기 껄끄러우니까 그냥 아무도 지키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판기처럼 돈 놓고 들어가는 그런 무인텔들이 성행한다는 것이에요. 아이들도 초등학생들만 돼도 이런 성인물과 이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혼전순결이라는 것은 그냥 사전에만 있는 단어. 요즘 젊은이들에게 혼전순결이라고 말하면 잘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속된 말로 요즘에 유부남 유부녀들도 등산에 올라가서 혼자 올라가서 둘이 내려온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참 깜짝 놀랐어요. 등산을 가는 목적이 산에 오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런 음란한 목적으로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혼자 등산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예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적인 문제들이 너무 문화들이 손쉽게 너무 가볍게 치부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범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법률도 너무 관대하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특별법은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 성범죄가 친고죄라고 해요. 친고죄가 뭡니까? 신고해야, 이 가해자가 신고를 해야만 그 범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신고하지 않으면 이 성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신고를 하더라도 합의만 되면, 당사자들끼리 합의만 이루어지면 그저 훈방이나 가벼운 그런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식 자체도 이 성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가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간음죄, 음란과 음행의 죄를 하나님은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7에서 32절까지를 보면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이 행음한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음을 행하는 자는 영혼이 망한다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상함과 능욕, 씻을 수 없는 범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심각하게 잠언 2장 16절에서 19절에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행한 자들, 간음한 자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음행한 자들은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잠언 5장 8절에서 9절은 두렵건대 내 존용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그 생명을, 종기와 영화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5장 10절에도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을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재물을 잃게 된다는 것이에요. 음행한 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 재물을 잃게 된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음행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고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타락은 이 성적인 음란에서부터, 음욕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 끝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귀결되어지고 결국은 파멸과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성은 성적인 타락으로 멸망당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많은 피해들을 입히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적인 문제, 물론 이 인간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성적인 타락으로 인하여서 많은 범죄들을 야기시키지만 성경은 이 성적인 문제, 성의 문제를 아름답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르침, 성 자체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름답고 고귀하고 순결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둘을 하나로 결합하셔서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그 안에서 성적인 결합 또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창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가서에서도 하나님은 이 성적인 결합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고 또 소중한 삶의 올리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요, 고결한 것이요, 또 이것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과 결혼을 통해서 이 가정이 얼마나 신성한 것이고 순결한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오용하여서 이것을 자기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큰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간음의 유혹으로부터 졌던 사람들, 이 간음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간음,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다윗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군, 우리가 성군이라고 말하는 그 다윗까지도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유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소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 서모와 서모 비라를 통과한 야곱의 장자 루벤, 또 이 창녀로 변신한 며느리 다말과 통과한 이 유다, 기브온의 비류들, 또 기생과 동침한 삼손,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 또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한 다윗의 아들 암논,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 다윗의 후궁과 동침한 압살롬, 또 이복누이 빌립의 아내를 취한 헤롯 안디바,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간음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레인의 첩을 범했던 사람들, 이 어린이나 아이나 또 성군 다윗까지도 성경의 많은 역사들이 이 음란에 졌던, 패배했던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간음, 음행죄로부터 성공했던 사람, 간음의 죄로부터 이겼던 사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네, 요셉을 들 수 있죠. 또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요셉 외에 또 있습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봤지만 이 음행죄를 이겼던 사람은 요셉밖에 안 나와 있어요. 요셉밖에 안 나와요. 음행을 저질렀던 사람, 음행을 졌던 사람은 수도 없이 기록되는데 음행에 이겼던 사람은 요셉 한 사람밖에 기록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했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쳤던 그 요셉만이 이 음행의 죄를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간음을 금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처럼 간음을 무섭게 다루고 계시고 간음을 금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은 일부 일처제예요. 예, 좀 아쉬우십니까? 예, 아니시죠? 하나님의 섭리는 일부 일처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일부 다처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러 인물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문화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이 이방의 문화들 때문에 그러한 철을 두게 되었고, 하나님도 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두기 원했지만 이 하갈을 취한 것은 그들의 인간의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는 일부 일처를 통하여서 이러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왜 금하셨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손상시키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손상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가정의 의도는 상호 헌신과 충성, 이 긍정적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간음을 통해서 다른 여인과 다른 남자와 마음을 나누는 것, 몸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손상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간음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행위예요. 이혼 사유를 조사해 봤습니다. 이혼 사유. 첫 번째가 뭘까요?
이혼 사유 첫 번째 가장 많은 사유가 뭡니까? 성격 차이. 예나 지금이나 성격 차이라고 해요. 이건 좀 모호하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것들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경제적인 이유라고 해요. 안타깝게도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이혼을 한다고 해요. 세 번째, 3위는 뭘까요? 이쯤에서 나와야 되겠죠. 설교 주제가 나와야 되겠죠. 예,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외도. 부부의 외도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하는 그런 확률이, 가정이 이 3위나 된다고 해요. 우리가 드라마의 단골 주제이기도 하죠.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이 남녀 간의 외도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남자들은 세컨이다 해서 이런 음란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손상시키는 행동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간음을 금하셨나? 그것은 관계를 파괴시키는 행동이에요. 음란은, 간음은 이 부부간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도 파괴시키는 거예요. 앞에서 읽어봤지만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뭐라고요? 세상과 벗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음이라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로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손시키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음을 금지하신 이유는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간음은 관계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까지도 파괴하는 거예요. 음란은 자기 몸에 있는 것이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에 그 죄가 있는 거예요. 살인은 어때요? 물론 자기에게도 죄가 있지만 남을 죽이는 것, 남에게 심각한 파괴 행위를 하는 것이죠. 도둑질도 마찬가지. 남의 재물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간음하는 것은 남뿐 아니라 자기 몸과 영혼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간음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자기 몸 안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잠언 6장 32절에서도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음은 자기 몸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간음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간음의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가정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이루셨죠? 물론 이루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를 두고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라는 거예요. 물론 예외 조항은 있죠.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결혼을 포기한 자들은 괜찮습니다만은 그 외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여서 남편과 아내를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결혼을 많이 피하고 있고 또 미루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 사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또 편하게 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결혼을 피하고 미루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은 자기의 그런 편하게 살기 위해서, 또 자기의 경제적인 부와 신분 상승을 위해서 결혼을 목적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또 음행을 피하고 이 성적인 가정 안에서 정상적인 성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도록 하나님께서 법칙으로, 간행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더 큰 간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음행을 피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혼만 하면 음행을 다 피할 수 있습니까? 결혼만 하면 간음을 다 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오히려
더 큰 간음으로 이어질 수 있죠. 결혼한 자들은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혼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음행을 피할 수 있습니까? 잠언 7장 1절에서 5절에 해답이 나와 있어.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잠언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리하면 그것이 음녀에게서 이방 여인에게서 빠지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겠죠. 어떻게 하면요? 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2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죠. 눈동자처럼, 눈동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비춰지는 이 창인 거죠. 사람을 가까이 해보세요. 눈동자에 뭐가 비춰집니까? 사람의 모습이 비춰지죠.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눈동자 안에 모습이 비춰지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에 비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대하면 어때요? 내 눈동자에 뭐가 비쳐요? 말씀이 비추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눈동자에 비치도록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간직하고 내 마음판에 새길 때, 내 손가락에 맬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음녀에게서 이방 여인에게서 지킨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짐해도 지킬 수 없어요. 아무리 다짐해도 내 마음 지킬 수 없고, 아무리 다짐해도 우리가 이 유혹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것이 우리를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도 말씀하죠.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심지어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길을 갈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하라고요? 미간에 표를 삼고 집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시죠? 왜 안 하세요? 저도 안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아침에 제가 자녀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해주고 또 밤에 잘 때 기도해주고 어떻게든지 신앙으로 키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손목에 매어서 기호로 삼고 표로 삼고 철두철미하게 이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말씀대로 하고 있어요. 이 경문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다가 딱 메고 있잖아요. 여기다 이마에다 메가지고 여기 쉐마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여기다가 항상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밤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외우라고 한대요.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부모님이 딱 지키고 있다가 새벽 2시에 들어와도 아직 날이 밝으려면 멀었다. 이 쉐마의 말씀을 암기하고 자거라 라고 해서 끊임없이 매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지킨다고 해요. 특히나 이 캄캄한 세상, 요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격언 가운데 이런 것이 있대요.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면 계명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지켜 보호해 줄 것이다. 뭐라고요?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면 이 계명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지켜 보호할 것이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이 계명이 우리를 세상에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간음에서 음행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우리가 음행을 이겼던 인물을 지켜봤죠. 누구라고요? 요셉. 요셉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요셉이 어떻게 이 음욕을 피할 수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보디발의 여인, 이 여인과 마음을 나누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당장에 옷도 한 번 사줄 것 같고 차도 한 번 빼줄 것 같고 차도 좋은 걸 하나 빼줄 것 같고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그가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로. 요셉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지금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그 신세였어도,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형들에게 지금 종으로 팔려온 이 상황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섰다는 자세, 특히나 이 음행은 혼자 있을 때 위험하죠. 혼자 있을 때. 빌 하이베스 목사님에 져서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음란과 음행과 간음의 죄는 짓기 쉬워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코람데워 신전의식을 가질 때 이 음행에서부터, 간음에서부터 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6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법칙이요,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흘러간다 하더라도, 이 시대가 성적으로 아무리 자유로운 시대, 혼전 순교를 무시하는 그런 시대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 앞에 순교를 지켜야 하고 주님 앞에 정결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칙 안에서 우리는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적인 법칙,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조,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이 말씀을 지키시고 또 자녀에게 이 말씀을 전수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귀한 세대요,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서 간음하고 음행하지는 않은지, 또 내가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과 벗하고 세상의 문화들을 누리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고 하나님과 온수됨임을 기억하고 철저히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이것을 자녀들에게까지 전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